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정결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3주간 동안 대림절 보내면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방하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 벗지 마시고 얼굴 보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입모양도 볼 수 있어서 예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냥 눈으로라도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평안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입모양을 볼 수가 없어서 참 불편하죠.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 다른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우는데,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굉장한 차질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학교 같은 데서 또 실내에서 어른들도 이 마스크 벗는 게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온 여러분들을 제가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속상해요. 여러분들의 멋진 얼굴을 봤으면 좋은데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뭔가요? 일반적인 세상의 개념으로서의 자유는 전쟁이 없는, 분쟁과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자유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가리켜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자유스럽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로 자유의 개념이 그런 걸까요? 남으로부터 내가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정말로 자유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그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고 목적으로 삼고 있었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걸 가리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지고 오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자유인인가? 자,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니까,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자유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걸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그 율법이 있죠. 예법이 있습니다. 또 예식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의식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법이었죠. 그것은 할례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나면은 8일 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법이었죠. 두 번째, 8일이 지나고 나면 부모와 함께 성전에 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유대인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은 부정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야 그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와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예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결 예식은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이게 성결 예식이에요. 자, 세 번째 예식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 남자는 특별히 유대인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할례와 정결 예식과 그리고 첫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걸 하려고 지금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시몬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약속이죠. 학자들은 시몬의 나이가 아마 80대 전후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어느 날 본문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와서 율법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본문 29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평생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는 어느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 깨달았죠. 아, 저 아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온 인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아기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미안하지만 아기를 내가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로부터 아기를 받은 시몬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여 노래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에 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29절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하에 시몬이 아주 귀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시몬의 노래라고 불렀고요. 지난 14세기 이후에는 특별히 시몬이 했던 첫 마디 이제는 주께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의 이 라틴어 두 글자 nunc dimittis nunc라는 말은 now 지금 이제라는 뜻이고요. dimittis는 놓아주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nunc dimittis라고 불리우는 이 시몬의 노래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께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라틴어 두 단어를 가지고 지난 14세기 이후에 기독교 교인들은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전통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nunc dimittis라고 하는 시몬의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와야 되는가 하는 그 당위성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한 고백,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마디, 이제 주께서 종을 놓아주시는구려 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그 시몬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놓아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놓아주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폴루오는 우리말로 놓아주다, 방면하다 또는 떠나다, 나뉘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아폴루오는 어떤 속박이나 굴레나 또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멀리라는 뜻이고요. 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놓아주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해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폴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억압이나 압제의 상태에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몬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몬은 무엇으로부터 속박을 받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표현한 단어, 하나님이 이제 종을 놓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를 얽매고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시몬은 평생토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를 얽매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서 그 소망을 빼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붙들고 그를 유지하고 지탱해 오고 지금까지 그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 희망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난 400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억압이 있어요. 물론 종교적인 억압도 있고 정치적인 억압도 있는데요. 이걸 좀 둘로 한번 나눠서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는 약 7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게 주전 450년경이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400여 년 동안 남왕국 유다, 즉 이스라엘은 두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리스와, 그리고 그리스가 멸망하고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게 된 다음부터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지배를 거의 400년 이상 받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겨우 36년밖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400년 동안 두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0년 동안 당했던 수모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들은 노예 상태로 4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커다란 억압과 압제하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시므온을 압제하고 속박하고 시므온이 노예 생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정치적인 압박과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는 종교 지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점점점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주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과 전통과 가르침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합니다. 자기네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종교 엘리트들, 즉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서기관, 제사장 그룹들은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그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통과 아픔과 속박은 율법이 가지고 오는 이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율법밖에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늘 죄의식, 죄책감,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그게 시므온을 위시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굴레였습니다. 시므온은 그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시로 하여 온 백성에게 가지고 올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이분이 와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계신다는,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자기 자신이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시므온이 경험했던 속박,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뭔가에 속박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오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뭔가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므온이 가졌던 것은 율법주의로 인한 그 억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해방을 받아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해방을 주시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뭘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얽매고 있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건 뭘까요? 제일 첫 번째가 맘모니즘입니다.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영혼에 만약에 주인 노릇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들을 병들게 만들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 버립니다. 왜요? 그러면 돈 버느라고 사랑도 버립니다. 우정도 버립니다. 믿음도 버립니다. 다 버려요. 결국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돈 하다가 돈에 치여서 그래서 살아갑니다. 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불쌍한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돈을 뛰어넘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돈이 너무 많아서,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 나누어 주고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지키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으라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 때문에 하나님도 믿음도 양심도 진리도 다 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돈의 노예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이때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돈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그 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자유함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자유함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는 인간의 쾌락과 욕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지고 싶고요, 갖고 싶고,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원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오늘을 즐겁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는 오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자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의 나쁜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육체가 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오늘 여기서 내 육체가, 내 마음인 내 의지가 원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인생이 되돌아오지 않아. 인생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즐겨. 그냥 오늘 여기서 먹고 마시고 네가 네 감정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 다시 오는 인생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약을 사람들이 왜 하나요? 왜 사람들이 성적으로 폭행을 하나요? 이게 다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폭행하는 사람들, 성적인 이런 그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세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적인 폭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알코올이 그렇고요, 그리고 마약이 그렇고요, 그리고 게임이 그렇고요. 이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망 뒤에는 그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어 육체를 위해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놓아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저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방받아야 될, 노임을 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꿈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사람들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를 가만히 보면 뭐 장님들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지만 매번 사람들끼리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안중이 없습니다. 역사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정권을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늘 뭔가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이 얻고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믿음의 노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동안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니까 권력에, 세상 재미에, 욕심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야 정말로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매일 술 먹고 섹스 좋아하고 마약하고 알코올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허무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지 않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했던 고백,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놓아주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슴속에 예수님을 안게 되면 우리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 원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 아닐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저를 매일 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만나면 저렇게 모든 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그들이 깨닫겠죠. 예수님 오시고 계시는 이 계절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막바지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 거다, 그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에게 잡히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히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노예는 진정으로 자유를 갖고 만끽하는 평안한 상태임을 믿습니다.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